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화해로 말미암아 누가 오셨어요? 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찾으라 그랬죠, 항상. 네. 왜냐하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찾자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시려고?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의도가 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요.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네. 말씀 그대로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셨는데 화해를 통하여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 성령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래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걸 바라고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셔서 비록 우리의 언어로 주셨지만 원래 의도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수준으로 말씀하셨다? 영의 수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육의 수준, 우리의 교육 수준, 우리의 개념의 수준으로 그 육의 수준 테두리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고 그게 다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의 뜻을 합당하게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것이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우리에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모습은 어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초부터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더라 못 듣더라 몰랐어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중에 보니까 왜 몰랐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는 데서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뭐부터?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어떻게 다르다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복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믿음은 다 틀렸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진작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그러셨어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 그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구하면 주시려고 찾으면 찾게 하시려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선포되신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어쩌라고? 너희는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더라? 못하게 사단이 맡고 있더라는 거죠. 사단이 맡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그 사단이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어디서 왔어? 갑자기 왜 나를 막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면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어디서 와요 오기는. 어디서 안 왔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쥐고 흔들고 자꾸 이것이 옳다고 끌고 가니까 또 세상적인 교육으로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관념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접어 들어와서 꽉 들어차 있는 게 뭐였다? 세상적인 거였다. 육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내가 성령이 들어와도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육의 수준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 나타납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쁨의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 그랬죠. 말씀 엽기서를 한 달을, 하루에 1독씩 한 달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를. 그런데 기쁨의 교회 보내시겠다는 그 이정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꿈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이옥하 목사님 집회를 참석을 하고, 이옥하 목사님의 스승이 이정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럼 거기를 가봅시다 하면서 인터넷에 딱 뒤져봤더니 그 이제 간증이 많이, 그때는 간증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인터넷으로 기쁨의 교회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간증문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간증을 보니까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걸 보고 여기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첫 번째 참석하면서 어쨌다, 맞다. 왜? 내가 찾던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인격적이어야 된다.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를 적나라하게 그냥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치유가 된 사람은요. 상처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치부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고, 나의 그 치부와 나의 상처와 나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치부이기 때문에, 내 상처이기 때문에, 내 고통이기 때문에 나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춰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적나라하게 인격적으로 성령사역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가보면 그 스텝진들 아주 벌벌 깁니다. 벌벌 기어요. 조금만 틀리면 어째요? 난리가 나요. 그 자리에서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거기가 처음 갔는데 이정수 목사님 뒤에 그 컴퓨터로 자막 올려주고 뭐 영상 올려주고 해야 될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이 뭘 안 하시면은 어디 가 있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뭘 띄워주세요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안 올라와. 그러면 식당에 방송실 누구 빨리 와서 영상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정말. 정말 성령사역 하는 곳에 있었고 성령사역 하는 목사님들과 그 함께 그 사역 다니시는 분들, 그 태도와 그분들의 그 했던 언행들을 봐왔던 저로서는 그게 와예요. 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축사가 많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이 예언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무슨 악한 영이 들어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그때부터 복음의 기초부터 제가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말씀을 질문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때 구했었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벌써 몇 년이 지나서 뭐가 되어지고 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축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축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느껴지고,
느낌으로 느껴지고 힘으로 느껴지고 불로 느껴지고 온몸에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그런 기간들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되더라?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뭐가 들려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가 물어봐서 무슨 영 뭐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여은의 은사 뭐 한상 뭐 그걸 떠나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까지 제가 알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 기초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미순 집사님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몇 시에 할까요? 전도연구는 무엇으로 할까요?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내 생각대로 또 해석했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가장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돼요.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나는 너 이제 복음 다 알았다고 네가 막 분주해졌냐? 너 바쁘냐? 그래서 마음이 둥둥 떠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이 둥둥 떠있는 상대를 또 높아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랬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베드로 후서인가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악한 점이죠.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이제 됐다 하고 내 마음에 생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그럼 성경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근데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했으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아니야 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아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데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의도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수준대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더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군데군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은사와 능력, 우리는 성령님 생각하면 뭐만 생각해요? 은사 능력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을 주시라고, 예언을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성령을 주시는 의도는 뭐였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 말씀은 뭐를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뭘 부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뭔다? 감추었던 것이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마음으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 마음 그것만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